하나님 감사합니다. 화요일 되었습니다. 무더웠던 여름도 어느 날 지나가겠죠. 이 더운 여름날 새벽에 올라와 말씀 붙잡고 씨름하고 기도했던 날들이 가을을 사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열매로 갚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새벽도 은혜를 주세요. 잘 전하게 도와주시고 들려지는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나서 1장 11절로 17절입니다. 믿음의 수준을 높이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믿음도 수준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참 어렵죠. 어떻게 믿음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였습니다. 요나가 할 일이 생긴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등졌지요. 이게 갈등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 늘 갈등이 있어요. 제일 먼저 하나님과 갈등입니다. 그 말씀이 나하고 걸리는 거예요. 이게 걸리면 사람과 갈등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럼 그 다음엔 세상과 갈등이 시작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왜 이런 갈등이 있나? 그 전에 사람이고 더 깊이 들어가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걸리면 다 모든 것들이 등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여호와의 말씀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이 요나가 표현은 말로는 안 했어요. 안 하겠다는 몸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온 몸으로 하나님 말씀 싫어요. 하기 싫어요. 애같지요. 그래서 도망가지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하나님 다른 사람 들어서 또 쓰면 되지, 하면 되지. 첫 번째는 쓸 사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교회는 되게 많아요. 그런데 쓸 교회가 없으신 게 이 시대 하나님의 아픔이죠. 교회에 사람은 많아요. 근데 쓸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런 사역을 안 하지? 왜 교회가 이 일을 안 하지? 쓸 사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아픔이 여기에 있습니다. 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실 수밖에 없다. 여러분이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쓰실 자를 찾을 때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이 있어야죠. 요나에게 이런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말씀을 거부한 것이 되게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어설리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관한 문제. 여러분 군대 가보셨어요? 우리 부대는 투스타가 있었습니다. 사단장. 근데 얼굴 볼 일 별로 없어요. 근데 사단장 이름 아직도 기억해요. 제가 맹기재. 이 성이 맹씨예요. 특이하죠. 다음 분은 김 뭐예요? 3명의 사단장이 바뀌었는데 군생활 중에 김일성이 죽었습니다. 김일성이 병장 마로봉 때 맨날 비상이 걸리는 거예요. 상병 마로봉 때 제대할 때까지 워커를 못 벗었습니다. 그럼 명령이 떨어져요. 그럼 완종군장하고 맨날 아침마다 모이는데요. 한겨울에. 여러분 이 권위의 문제인 거죠. 집합, 그럼 집합을 해야지. 군인인데 집합을 안 해. 특별히 병장들 그러죠. 말년. 김일성 죽었을 땐 말년이고 이런 거 없어요. 무조건 집합이야. 근데 이 부대는 이 투스타가 다스리는 거잖아요. 근데 말을 듣질 않아. 그럼 옆에 경찰들이 보거나, 저희는 합동훈련도 많이 했는데 공무원들이 보거나, 그럼 이게 군인이 웃긴 거죠. 권위에 대한 문제. 우리 집 애인데 제가 얘기를 해요. 얘야 이렇게 해라. 근데 말을 안 들어. 우리 집 애가 말을 안 듣는데 옆집 애가 말을 듣겠습니까? 아, 쟤네 아빠는 웃기는 아빠구나. 권위에 대한 문제인 거죠. 요나가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을 웃기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들이 왜 이 시대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일을 안 하지? 왜 침묵하시는가? 그런 질문 많이 하실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힘든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나님 일 못하게 만든 거죠. 왜? 순종을 안 하니까. 옆집 아저씨 만든 것입니다. 제가 옆집 애를 불러다가 아무리 얘기한들 걔네가 말을 안 들어요. 그럼 할 수가 없잖아요. 뭐를.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못하게 만드신 거죠. 야, 네가 내 말을 안 듣는데 선지자, 예언자인 사람조차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을 안 하는데, 야, 세상 사람 이방인들이 하물며 말을 듣겠느냐?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일이 굉장히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되게 쉽게 여겨요. 말이니까 겁날 게 없잖아요.
몽둥이를 드는 것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은 이걸 제일 심각하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동부 애들 예전에 저희 교회 애들 혼날 때요, 직접 혼냈더니 엄마들이 덤비더라고요. 한 번 혼냈더니 저한테 막 뭐라 그래요. 문자도 옵니다. 그때부터 깨달았죠. 남의 집에 혼내려면 우리 집애를 혼내야 되는구나. 그래서 실은 우리 집애가 그런 일 안 해도 우리 집애를 혼냅니다. 그럼 머리 좋은 엄마들은 듣고 아, 우리 애한테 하는 얘기구나 알아들어야 되는데 못 알아먹는 거죠. 그 우리 애만 냅다리 혼나는 거예요. 그런 얘기 요즘 합니다. 애들이 커서. 우리 애들도 지혜로워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혼내시는 이유, 야, 얘네 혼내는 거 보면 니네들 좀 깨달아, 이 얘기인 거죠. 성도들도 그래요. 사가족 혼낼 수 없잖아요. 교회 어쩌다가 오신 분들, 근데 오래 다니고 처음부터 하신 분들, 그냥 표현이 그렇지만 뺨을 때려도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혼내야 다른 분들이 듣고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알지. 근데 교회 안에 그런 분이 없어요. 혼낼 분이. 그럼 교회 절대 세워지지 않습니다. 누가 여러분 권위 아래 복종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이건 권위의 문제야. 하나님 말씀 요나가 순종하지 않는 일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은 끝까지 정리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끝까지 쫓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권위에 대한 문제를 건드렸기 때문에 세상이 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게 훈련 정도가 아니라 몸에 배야 되고, 순종이 기쁨이 돼야 되고, 순종이 제사가 돼야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말씀의 순종함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근처에 어느 교회 목사님이 있습니다. 교인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목사님은 부목사님으로 있다가 그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그랬더니 먼저 그 장로님들 가정이 많이 오셨대요. 아직도 부목사랍니다. 목사님은 아직도 부목사야. 목회가 되게 힘들대요. 자기는 교회는 커졌는데 되게 힘들대요. 아무도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게 하는 첫 번째 말씀의 순종이에요. 여러분 삶에 말씀의 순종이 없는데 하나님이 일하실 것 같아요? 날마다 이 순종을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떠났죠.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는데 요나에게 임하니라 자기만 알아듣는 거죠. 근데 떠났어요. 이건 뭐예요? 말씀과 분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분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말씀 안에서 해야 되는데 말씀 밖에서 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 밖에서 되게 열심히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열심을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 되게 열심히 해. 근데 말씀 밖에서 해. 이건 분리된 신앙이에요. 하나님과 연합이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것이죠. 애들 기르지요. 애들이 고등학교 가고 대학 가고 취업하면 점점 분리되잖아요. 나하고. 그래서 집안에서 같이 사는데 따로 살아. 말을 안 해요. 청라도 이렇게 보면 여러분 제가 이런 분석을 되게 잘하거든요. 작은 평수에 사시는 분들은 애들이 어립니다. 그런데 40평대 이상 50평대 사는 집들은 두 가구가 사는 집들이 많아요. 이쪽 안방 있는데 방 두 개는 부모님이 쓰고 저쪽은 또 방 두 개, 세 개 있는 데는 자식들이 쓰거나 다 큰 장성한 애들이 쓰거나 결혼해서 그냥 두 집이 같이 사는 집들도 되게 많아요. 한 집에 사는데 분리돼서 사는 거예요. 분리돼서 한 집에서 사는데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분리된 것입니다. 예언자고 선지자고 목사고 어떤 직분이 있을지라도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분리된 거예요. 분리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하나님과 떨어졌죠. 그럼 이제 내 힘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때부터 내가 세상에 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죠. 그랬더니 분리가 일어났죠. 그랬더니 우연히 다시스로 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세상 일들은 전부 우연히 그렇게 된다고요. 가정 철학같이. 이 우연히 되는 모든 일들이 실은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행운인 줄 알고 잘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만
하나님과 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유니온. 그래서 교회는요, 밥 먹는다고 연합하는 게 아닙니다. 늘 하는 얘기지만 서로 뭐 수다 떨고 친해지고 교제한다고 연합하는 게 아니에요. 교제도 한계가 있습니다. 처음에 어려운 얘기하지만 맨날 그 얘기예요. 우리 집 애들 얘기 처음 나눌 땐 눈물이 나죠. 근데 맨날 그 얘기예요. 사업 어려운 거 얘기하죠. 눈물이 나죠. 맨날 그 얘기예요. 그럴 수 없다고요. 결국은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 근데 말씀을 나눌 줄을 몰라. 말씀 안에 거할 줄을 몰라. 그러면 이 모임은 지양돼야 되는 거예요. 실은 열심히 모이는데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처음엔 나만 분리되었는데 이런 자들이 모이니까 모임이 분리되어지는 거고, 이 모임이 많아져서 교회가 되면 교회 자체가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묵상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과 연합한 자인가?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죠. 내가 말씀 안에 거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우리 가정은 하나님과 연합한 가정인가? 교회 다닌 지 되게 오래됐는데요. 저희 집은 몇 대인데요. 예전에 어떤 분이 묻더라고요. 무슨 문제가 있는데 이 자녀가 문제가 있어. 근데 할아버지가 믿음이 좋대. 무슨 교회 직분이 뭐래. 아무 상관없습니다. 분리된 거예요. 분리. 그러니까 오늘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떠날 때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죠. 그 다음에 세상살이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다, 성경에서 나오는 바다는요,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바다에는 뭐가 있어요? 풍랑이 있죠. 용이 있죠. 그래서 이 계시록도 보면 바다가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뭐 그런 찬양 있잖아요. 그 가사가 이해가 됩니까? 물이 바다를 덮었대. 바다가 더 큰데. 그래서 이 물은 뭐예요? 위에서 내려오는 물.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은 전부 은혜입니다. 그런데 세상물, 바다는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결국 하나님과 분리되면 바다로 갈 수밖에 없고, 거기에는 혼돈이 있고 거기에 풍랑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나오지 않는 한 이건 절대로 정리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아니 바다에 갔는데 뭐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되겠어요. 잠깐만 평안한 거지. 결국은 바다의 본질은 혼돈인 것이죠. 하나님과 분리된 신앙생활. 오늘 요나가 여기까지 간 거죠. 그 말씀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과 분리된 거 없나. 어느 말씀까지 내가 거하는가가 하나님과 연합입니다. 이 말씀은 돼요. 어릴 적에. 믿음 생활이 왜 힘든 줄 알아요? 어릴 적엔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유치부는 들어다가 갖다 놓잖아요. 그러면 이쁘다고. 율동만 해도 이쁘대. 그런데 중학생이 됐는데도 들어다 갖다 놔봐요. 이뻐요? 하나도 안 이쁘지. 청년이 됐는데 안 이쁘죠. 여러분 나이가 되게 많이 들었는데 앉았다만 가. 되게 밉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며 신앙의 영급이 자랄수록 하나님 말씀 거하는 수준이 커져야 되는 거죠. 그 예전에는 못 거했던 말씀인데 이제 거할 수 있게 되고, 이제 이 말씀이 걸림이 안 되고, 그러니까 내가 거할 수 있는 말씀까지가 하나님과의 연합인 것입니다. 근데 어제까지는 잘 연합했어. 근데 오늘 되게 어려운 말씀이 떨어졌어요. 이건 못하겠어. 그날부터 분리인 거죠. 요나 아닙니까? 그전에는 하나님 되게 좋았어요. 근데 큰 말씀, 내가 할 수 없는 말씀이 떨어지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모두에게 말씀이 임하는 게 복이 아닙니다. 믿음이 안 되면 말씀이 분리가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왜 우리는 안 시키지? 믿음이 안 되니까. 그래서 말씀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똑같은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부흥회를 하고 설교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제가 몇 명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교회 안 다니는 분도 전화해서 못 알아듣겠대요. 못 알아듣겠어. 윤상호 목사님 말씀이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인 중에 절반은 못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로. 특별히 11시에 오신 분들. 어쩌다가 한 번 오신 분들, 부흥회라고 온 분들, 옛날 그런 부흥회가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 절반은 못 알아들었다. 8시 온 분들은 많이 알아들은 것 같아요. 목회함에 고민이 이런 데 있는 거예요. 그런다고 낮은 분들에게 계속 맞추면 교회가 웃겨지겠죠. 그런데 알아듣는 분들만 계속 알아듣게 하면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수준이 나눠져 분리가 일어나겠죠. 여러분이 힘써야 되는 일은 스스로 말씀 안에 거하기를. 제가 10번 들어보라 그랬잖아요. 10번. 10번 들어보라고요. 저희 아버지에게도 보내드렸는데 못 알아들으시겠대. 되게 어렵다. 계속 들어볼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죽을 때까지 이해 못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교회에서는 그런 설교를 안 하니까. 새벽 예배를 하면 꼭 선물을 준대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 계란을 주고.
그거 받기 싫어서 안 가신대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주잖아요. 연합하는 방법이 계란이야. 부활절 새벽 기도가 40일. 그게 연합이 아니잖아요. 말씀이어야 되지. 그 다음 오늘 요나가 바다에 던져진 이유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야, 니느웨의 이 제약이 상달되어졌대요. 그의 그 제약이, 이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는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기도와 예배만 연락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이 죄의 악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니느웨의 제약이 너무 이제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의 때가 다가오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에 되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 저 사람 살리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근본 마음은 요나를 보내서 살리고 싶은 겁니다. 심판이 아니라. 근데 요나가 이걸 모르는 거죠.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그 신앙생활을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형식. 이런 코스, 과정. 그래서 그 일을 잘하면 하나님과 내가 되게 친밀하다고 생각해. 아니죠.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죠. 실은 말씀은요, 하나님 마음이 담긴 거예요. 애들에게 얘기하죠. 공부해라. 웃으면서 얘기해. 공부하라고. 나중에 막. 근데 그 말에 뭐가 있어요? 아버지 마음. 애를 앉혀놓고 진지하게 얘기합니다. 야, 아빠가 죽으면 너 이거 학원 누가 보내줘? 너 누리고 사는 거 핸드폰, 게임. 이거 다 아빠가 살아 있어서 누리는 거야. 내 아빠가 딱 죽는 순간 이게 다 멈춘다고. 근데 네가 이거 유지하고 살 수 있겠어? 남의 밑에 가면 말귀는 알아듣겠냐? 아빠가 볼 때 너는 오토바이도 못 타. 내가 볼 때 넌 배달도 못 해. 이거 알아듣지를 못해.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라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서류라도 쓰고 사인이라도 하고 사기 안 당하려면 이거 읽으라고, 뭔 말뜻인지는 알아듣고 사람을 쳐다보라고, 뭔 말인지. 안 그러면 아빠 죽고 나면 너는 아무것도 못 살아. 늘 얘기해요. 근데 이게 화내는 거냐고요. 마음이지. 야, 아빠의 마음을 좀 알아. 좀 이걸 받으라고. 우리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좋은 대학 가라고가 아니에요. 야, 세상살이 자체를 못할 것 같아. 농담이 아니고. 오토바이도 못할 것 같아. 네가 무슨 택배를 해. 택배도 못하고 주소 헷갈려갖고 갖다 주면 난리나. 아무데나 사인해봐. 인생 날아가는 거야. 이해를 못하죠. 여러분, 오늘 요나의 한계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는데 이거를 일로 받아들이는 거죠. 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뭐를 던져요. 예를 들어서 성도분들께, 목사님 또 저런 일 하시려나 보다. 우리가 부흥회를 왜 하냐고요. 여름 성경학교를 왜 하고. 야, 코로나가 3, 4년이었어. 아동부가 전멸이야. 전멸. 야, 교인들이 코로나 때문에 한 번도 같이 모여본 적이 없어. 애찬을 나눠본 적이 없어. 또 코로나 터지잖아요. 지금 제가 이번에 하면서 이번이 마지막일 수 있겠다. 또 코로나가 터진다면. 근데 얘기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좀 하나 돼보자고. 서로 이게 하나님 주신 시간이야. 기회야. 근데 이걸 일로 받아들이면 일만 하는 거죠. 마음으로 받아들여야지. 요나에게 이게 없는 거죠. 하나님 마음. 하나님 마음으로 받지 않으니까 다 일이 되고, 내가 니느웨를 가야 돼? 그럼 우리 집은 비용은 누가 돼? 몇 날이 걸릴 건데? 그럼 내 삶은 어떻게 되지? 계산기가 돌아가죠. 하나님 마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동 거부가 되어지는 거죠. 온몸으로 거부하고 나 싫어요. 도망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인이 어느 때 되냐면, 진정한 자녀는 엄마 마음 알 때, 아빠 마음 알 때, 그때 눈물이 나죠. 하나님 마음이 이런 마음이구나. 니느웨를 살리려는 마음이시구나. 근데 그 마음이 내가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이 없는 거죠. 여러분이 왜 말씀이 안 들리나? 말씀이 왜 귀하지가 않나? 하나님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그 다음 왜 이게 문제가 되는가?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서 너는 그냥 전하기만 해. 하나님 뭐라 그냥 선포만 하라고. 그것을 향해 외치기만 해.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너는 가서 뭐가 되라는 거예요? 그냥 통로. 스피커만 되라는 거예요. 요나가 오해했습니다. 자기가 다 해야 되는 건 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 게 있어요. 이 교회를 제가 다 해야 되는 건 줄 알았어요. 예전에. 뭐 하나 세우려면, 뭐 정리하려면 이거 다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그러니까 잠이 안 오죠. 첫 해에 이게 되게 심했어요. 이거 감당할 수 있나. 이런 많은 것들을. 근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이거 내 거 아니구나. 이 교회 주인 내가 아니지 하나님이시지. 그럼 하나님이 하시겠지. 이걸 맡기고 나니까요. 되게 편하네요. 그래서 첫 해 빼고 재정에 대해 근심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진짜로.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 제가 이 원리를 깨닫고 수시로 이 상태로 돌아가려고 적용하려고 무지해를 써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거 내 교회 아니지. 또 문제가 생기면 이거 내 거 아니지. 그럼 하나님이 하시겠지. 근데 요나는요, 이게 자기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 거죠. 니누에? 나 언어도 안 되는데? 야, 나 되게 먼데? 힘든데? 내가 어떻게 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내가 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다 애들을 해야 되고, 어른들을 해야 되고, 여러분에게 직분을 맡겨놓으면,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다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열심히 들어가야죠. 그럼 내 방법이 들어가죠. 내가 했던 게 나오죠. 그 열심히 하는 이유 중 하나도 실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열심히 해보려고. 근데 잊어버린 거 있죠. 알지 못하는 거. 넌 그냥 외치기만 해. 이걸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향하여 외치기만 해. 그것들을 향하여. 가까이도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근처 가서 외치기만 해. 그럼 뭐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이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야. 이게 믿음인 거예요. 요나에겐 이 믿음이 없는 거죠. 애들 여러분이 하실 것 같아요? 이 교회 여러분이 정말 직분을 맡겼다고 여러분이 하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난 그냥 이거 신용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구나. 그 마음을 갖고 새벽에 반주하는 분은 반주하면 돼요. 설교하는 나는 설교하면 되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지난주 금요일 금요기도회를 마쳤는데 충격이. 오늘 설교를 좀 그지같이 했네. 저도 그럴 때 있어요. 그 다음에 늘 조심하는 거. 오늘은 보현이 얘기하지 말아야지. 근데 얘가 걸려. 정면에서 보면 걸려. 얼굴을 안 볼 땐 안 걸리는 얘 표정을 한번 보면 걸린다고. 또 못 알아듣는 표정하고 있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을 보면 걸려요. 그래서 보면 딴 얘기가 나올 것 같아. 근데 금요일 지난주엔 좀 많이 그랬어요. 설교를 마쳤는데 오늘은 설교가 좀 그렇다.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거 문자가 와요. 목사님 오늘 설교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요 우리 집이 이런 결단을 했습니다. 제가 느끼는 게 결국은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윤상호 목사님 설교할 때도 그분은 그렇게 전하고 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겠지. 못 알아들었대. 언젠가 알아듣겠지. 100%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리고 내가 뭐가 돼야 돼? 통로. 근데 내가 막혔어. 여름 일일 부흥회 전에요. 교회 모든 장비들이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알았어요. 이번 일일 부흥회는 쉽지 않겠다. 징조들이 있죠. 징조, 사인. 프린트도 망가진 거예요. 되게 프린트가 얼마나 얍삽한지 프린트가 노즐이 막혔는데요. 그래서 게시판도 바꿔야 되는데 하여튼 망가졌어요. 그래서 고쳤죠. 근데 딱 하루만 잘 나오고 더 이상 고칠 시간이 없는 타이밍에 또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주보도 이상하게 나오고. 근데 제가 거기에 신경을 다 뺏긴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제 월요일 오자마자 그거 업자 불러서 공장 보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망가지는 거예요. 하수구 펌프도 이런 것들이 다 내가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번에 뭐가 막히겠네. 여러분 노즐이 막히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빨간색이 막혔는데 주보 색깔이 안 나오잖아요. 제대로 된 색깔이. 요나 하나가 딱 막히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여러분 세상에 나올 수가 출력이 안 되는 거죠. 돌덩이처럼 딱 굳어서. 여러분이 막히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아동부 맡은 분이 막히면요.
아동부에 출력이 없죠. 신기하게. 우리 학생부를 맡은 분이 딱 막혔어. 그럼 학생부는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걔네들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야. 중간에 맡은 자가 막히면 출력이 안 나와요. 근데 우리는 그 애들을 하나씩 다 상대하려고 그래. 아니에요. 중간에 막힌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요나가 그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건 반드시 뚫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나 하나님과 막힌 거 없나? 막힌 거 없대. 근데 막힌 거 있다니까요. 뿡하고. 그만큼 출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이런 색인데 출력은 이상한 색이 나오는 것이죠. 막힌 거예요. 요나가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그거 뚫으시겠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바다가 점점 흉흉해진대요. 세상이 말씀과 분리되고 네 뜻대로 하나님과 멀어지면 일어나는 일. 세상이 점점 흉흉해집니다. 그래서 무리가 요나에게 이르되 어떻게 해야 바다를 잔잔하게 할 수 있느냐. 세상은 늘 하우투를 찾죠. 오늘 자연의 문제가, 경제의 문제가, 사는 일에 문제가 생기면 세상은 이렇게 늘 하우투를 찾습니다. 뭐예요? 우리 힘으로 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점점 흉흉하지 않고 잔잔하게 만들까? 교회도 그래요. 교회에 여러분 흉흉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사람들이 모여 의논하지요. 의논이 계속되면 회의가 되지요. 그럼 이 회의하는 일을 체질화시키면 기획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는 기획실이 있습니다. 없어도 목사가 기획해요. 아니면 연급 있는 성도들이 기획을 합니다. 그건 우리 힘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즉각 모여 이거 어떻게 할까? 절대 정리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요나가 답을 알았어요. 답 알아. 내가 문제야. 나를 바다에 던지면 돼. 12절 나 때문인 줄.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나 때문인 걸. 그 일이 안 된 건 나 때문인 걸. 그 일이 아닌 건 나 때문인 걸. 근데 얘기를 안 할 뿐이죠. 왜? 내가 등장하고 싶지 않으니까. 근데 요나는 알았어요. 이 배의 가장 큰 문제는 나야. 나를 던지면 돼.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어야죠. 우리 교회 제일 큰 문제 결국은 저 때문인 거예요. 제가 어저께 저녁에 와서 기도하며 나 때문이다. 무슨 문제가 있으면 이건 나 때문이다. 이건 나 때문이다. 말은 못하지만 그럼 어떻게 돼요? 나를 던져야죠. 근데 저를 던질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죽어야죠. 여러분 내 자아가 요나가 오늘 끝까지 버티는 이유는 뭔지 알아요? 에고가 너무 세. 여러분 노즐이 막히는 이유. 물이었던 잉크가 날씨가 더워 굳어서 돌이 되는 것입니다. 에고가 너무 세. 여러분이 에고 자아가 너무 세면요 돌덩이 되어지고 막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을 자아가 너무 세게 기르면 큰일 납니다. 맨날 너 잘했어.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지금은 이쁘죠? 그 아이가 어느 날 큰 막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애들을 어떻게 해야 돼? 맨날 깨야 돼. 깨부셔야 돼. 그렇게 말하지 마. 웃지 마. 너 잘못했어. 그럼 애가 자존심이 어떻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애들 에고를 세게 만들면 큰일 나요. 40이 됐어. 너 이쁘다고 하는 엄마가 죽었네. 50이 되는 엄마가 50이 됐는데 그때도 이쁘다고 해줘야 돼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돼요? 분노하죠. 그런 사람이 들어가는 데마다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요 에고를 깨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요나가 에고가 너무 센 거야. 자기가 그래서 막힘이 되는 것이죠. 잘 보세요. 누가 막히나. 에고가 센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근데 맨날 울어. 그 사람 힘들다고. 근데 보면 에고는 안 바뀌어. 환경을 바꾸려고 그러죠. 환경 아무리 바꿔봐. 또 들어가도 또 막힐걸요. 그러니까 에고가 부서져야 됩니다. 내가 부서져야 되는구나. 내가 바다에 던져져야 되는구나.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결국은 요나를 안 던진다고요. 왜? 그래도 같이 살아봐야지. 교회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귀하잖아요. 여러분 일터에 가면 뭐가 귀하고. 근데 궁극에는요 근본을 정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힘을 써 가보자는 거예요. 노력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가요. 우리가 온 식구가 노를 져보자. 될 것 같아요? 안 될걸요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 안에 있는 에고를 버리셔야 돼요. 가족끼리 똘똘 뭉친 우리끼리 이거 해보자. 아니면 우리 교회도 그렇죠. 제가 회의 잘 안 하려고 그럽니다. 다시 회의하지 말아야 되겠다. 회의를 많이 할수록 우리가 하려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획을 하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누구를 세워야 되나? 기획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할 거예요. 나 일 되게 잘하는데, 옛날에 해봤는데 왜 안 시키지? 기도를 안 하니까. 에고가 너무 세니까. 경험이 많아서. 근데 처음이야. 두려워. 못할 것 같아. 그럼 이 사람은 엎드려 기도하거든요. 제가 전도사를 처음 나갔는데요. 하나도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돼요? 맨날 울지요. 기도하지요. 여름성강학교인데 물건을 사야 돼요. 그럼 서울은 옛날에 동대문 시장을 가서 샀거든요. 그럼 버스에 혼자 타서 막 비닐봉지 막 10개 정도를 사갖고 혼자 이걸 들고 전도사 그렇게 했어요. 그럼 처음에 버스 잘못할까봐 기도하고 사갖고 타는데 부끄러움도 없어요. 맨 뒷줄에 그거 다 놓고 혼자 타서 내릴 때 아저씨 잠깐만요 하고 낑낑매고 휴 하고 하나님 감사해요. 근데 몇 번 다니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교만해집니다. 그것도. 아 요거 사면 뭐가 남겠다. 잘못하면요 포인트도 내가 먹을 수 있겠다. 그런 게 딱 들어오는 순간 아 이건 다른 사람 시켜야 되겠다. 더 하다간 내가 이걸로 사고 나겠다. 큰일 납니다. 이거죠. 에고를 부수는 거. 14절 보니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결국은 기도하죠. 부르짖죠. 결국 요나를 던지죠. 그 배에서 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때 하나님을 두려운 걸 알죠. 아, 이 바다의 주인 하나님이시고 한 사람의 죄가 들어오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결국은 요나는 어디로 가요? 여러분 이 상태까지 왔어. 바닷속에 던져질 때까지. 근데도 버티는 것입니다. 에고가 세서. 애들 같지 않아요? 애들이 끝까지 싫어. 죽어도 싫어. 온몸에 힘주고 더 가면 경기 일어날 거예요. 막 이렇게 하고 있다. 물속에 들어가도 절대 에고를 안 나. 물속에 들어가도.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등짐, 갈등, 말씀이 없는 삶, 분리된 삶. 이 가장 큰 문제는요. 선지자 예언자인데 말씀 전하는 훈련을 해본 적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설교가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윤상호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설교 기가 막히게 잘하시잖아요. 제가 하면서 목사님 야 어떻게 설교를 저렇게 잘해요? 근데 그분하고 저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1년 내내 하죠. 1년 내내. 우리 목사님 1년에 한 번 와서 해주시고 결이 달라요. 결이. 저는 응급실에 있는 한석규 같은 사람이고 우리 목사님은 학자 같은 분이시고 이게 달라요. 결이.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쉴 새 없이 설교를 해야 되거든요. 쉴 새 없이. 근데 요나는 설교를 해본 적이 없는 거야. 두려움인 거죠. 껍데기는 있는데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권사가 됐어. 집사를 몇 년 했어. 뭘 시켰어. 두려운 거죠. 그래서 순서지라도 만들어 이번 장례식에 기도 넣었어요. 안 오는 분이 있었습니다. 진짜. 진짜 있었어요. 예전에 저 모교에 강단에 에어컨을 설치를 했는데 거기 나이 제일 많은 권사님이 11시 대표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기도가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도. 기도문이 날아간 것입니다. 에어컨 바람에. 예배가 멈췄어요. 기도를 못해서. 충격이다. 왜 기도를 안 시킬까요? 왜 사역을 안 시키고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 껍데기는 있는데 능력이 없으니까. 실은 요나의 모든 진짜 제일 핵심 문제는 이거죠. 우리는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갖다 대는데 실은 겁나는 거예요. 안 해봐서. 도망가는 거죠. 회피. 사명의 회피. 하나님이 맡기셨는데 도망갈 수밖에 없는. 왜? 한 번도 훈련해보고 연습해보고 이거를 해볼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쓸 사람이 없는 거죠. 선지자는 있는데 오늘날 교회의 아픔이 이런 게 아닐까? 전도를 해야 되는데 다 알아서 여기 주여! 근데 실은 아무도 전도할 줄을 몰라. 해본 적이 없어. 인터넷으로만 본 거지. 영상으로.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해본 적이 없어. 찬양을 듣지요. 여러분은. 찬양은 듣는 게 아니라 부르는 것입니다. 불러야지. 기도해. 그럼 기도는 부르짖어야죠. 할 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두려운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결국은 등지게 되어지죠.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요나에게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제일 큰 문제. 좋아. 말씀이 너무 무거워. 내가 해본 적이 없어. 경험도 없고 내 자아도 세. 그래서 가기도 싫어.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말씀이 하나 떨어진 걸로 내 삶이 지금 난리가 나는 거죠. 요동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도 묵상 많이 합니다. 어떤 분에게 말씀을 던질 때 이 말씀이 잘못 저분 집에 떨어지면 난리가 나겠지? 그 일 하느라 막 집안들 식구끼리 싸움이 나고 안 해봤으니까. 근데 어떤 집은 던지면은요 난리가 나지 않아요. 어떤 집은 던지면 난리가 나는데 차이가 어디에 있는 줄 알아요? 요나에게 오늘 뭐가 빠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 너무 벅차. 하나님 너무 힘든 걸 시켰어. 못할 것 같아. 해본 적이 없어. 그럼 엎드려야죠. 기도를 해야지. 여러분 제가 신학교 갈 때 하나님이 나보고 목회를 하래. 3달 굶었어요. 3달 진짜. 3달을 굶고 기도를 하고 나니까 답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자퇴를 했죠. 개척을 나가야 돼. 지하실 교회래. 할 수 있을까? 엎드려야죠. 기도해서 물어봐야죠. 기도를 해서. 우리 일일 부흥회를 했어. 기도를 많이 했는데 기도를 안 한 부분은 반드시 문제가 생기더라고. 그럼 여러분이 기도를 했어야지. 그게 뭐예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기도. 하나님이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 힘들어요. 그럼 말씀해 주셨겠지. 네가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전 능력이 없어요. 넌 스피커만 해. 어제 저녁에 와서 기도를 했거든요. 어제는 되게 힘들었어요. 오늘 처음으로 새벽에 못 일어날 뻔했어요. 진짜로. 알람이 끝없이 울리는데 대화하고 자는 거죠. 잘 울리네. 또 울리네. 근데 마지막에 이게 뭐지? 야, 큰일 났다. 마지막 알람에 일어났어요. 예배조차도 하나님이 깨워주셔야 되는 것이죠. 어제 저녁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무지 더워요.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야, 이거 시켜주셔야 되는데 근데 기도하는데 문자가 뜬 거예요. 갑자기. 인천 호우주의보. 아까까지 날씨가 괜찮았는데 그것도 딱 보니까 시간이 짧아. 그리고 있는데요. 막 비가 쏟아지는데 근데 제가 교회에 있을 때 비가 왔잖아요. 옥상문 열어놨거든요. 덥다고. 가서 옥상문 닫고 창문들 닫고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이 더운 지구를 식히는 일조차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비 못 내려요.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사람 여기 안 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애쓰고 애써도 안 돼요. 이거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뭐예요? 기도해야지. 야, 이런 말씀이 떨어졌거든. 기도로 받으라는 거예요. 기도로. 생각으로 받고 의논해서 받고 뭘 말씀을 던지면 의논해 보고 온대. 뭐 말씀을 던지면 생각해 보고 온대. 안 하겠다는 거죠. 기도해 볼게요가 맞는 거예요. 기도해 볼게.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러 가거라. 물속에 던져버리시잖아요. 그때 2장 전체는 뭐예요? 기도 시간. 요나가 선지자고 예언자고 별짓 다 하는데 기도를 안 하는 자였던 거죠. 들통이 나는 겁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반드시 들통이 나게 되어 있어요. 뭘로? 흉흉한 바다로. 삶이 흉흉하대. 간단하지. 기도 안 하는구만. 그리고 나한테 기도해 달래. 목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되게 웃겨. 난 알지도 못하는데 기도해 주지. 본인들이 기도하셔야죠. 본인들이. 기도 안 해? 그럼 바닷속까지 간다니까. 목사님 뭘 어떻게 계속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지. 방법은 이것뿐이에요. 문제가 생겼는데 기도를 엄마가 해. 얘는 언제 할 건데. 어제 여기서 기도하는데요. 전화가 왔어요. 아빠 학원이 끝났는데 비가 쏟아져. 뭐 어떡하라고. 네가 알아서 해야지. 그 비를 네가 알아서 해야지. 결국은 비 맞고 갔더라고요. 네가 해결하는 거지 마. 그거는.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말씀이 떨어지면 기도하십시오. 이게 반응이라는 거야. 성도의 반응은 기도뿐인 것입니다. 근데 의논해 보겠대. 저도 이런 실수 많이 하죠. 생각해 보겠대. 계획해 보겠대. 아니요. 기도해 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셨을 텐데. 어제 저희는 평가회를 기도로 해요. 혼자 올라와서.
우리의 실수들을 뒤돌아봤더니 기도하지 않았구나. 사람을 너무 의지했구나. 너무 맡겼구나.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구나. 그럼 이제 기도하고 다시 하면 되지. 이런 일을 만날 땐 기도해야지. 앞으로 기도해야지. 이게 주신 교훈이에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믿음의 수준을 높이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이 올 때, 바다가 흉흉할 때, 이건 말씀과 분리됐기 때문이다. 빨리 체크하시고, 에고가 세서 막혀서 그런 거구나. 결국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면 가르쳐 주시고, 지시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딱 두 가지예요. 말씀과 기도. 요나서가 얘기하는 건 말씀과 기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너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너는 기도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말씀과 기도, 이거 하자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아무 일도 안 하나 봐. 이게 제일 힘든 일입니다. 교회들이 이 일을 안 해서 망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말씀과 기도로만 세워지시기를. 이게 수준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놀라운 사역을 하는 게 놀라운 믿음의 수준이 아니고 말씀과 기도, 이걸로만 세워지는 게 수준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런 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수르를 살리고 싶어서 소돔과 고모라 만들 수는 없지 않냐. 거기 사이즈가 몇십 배야. 살리고 싶어. 근데 요나는 말씀 명령만 받았지 하나님 마음을 받지를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자기 에고가 너무 세서 부서지지를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막힙니다. 다 요나가 막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흐르는 통로가 돼야 되는데 결국은 도망갑니다. 세상으로. 세상이 들고 일어납니다. 결국은 모든 관계도 분리되어지고 세상과도 분리되어지고 던져진 자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이 올 때 그때 받는 방법은 기도뿐인데 기도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도 신앙도 되돌아보게 하세요. 늘 생각하고 계획하고 기획하고 의논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럼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하면 보여주십니다. 기도하면 지시해 주시고 기도하면 설명해 주시고 그래서 기도하면 다 정리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수준으로 자라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도하고 그럼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내려가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